반갑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서로 인사하고 환영하겠습니다. 지난 토요일부터 우리가 민수기를 새로 묵상을 했습니다. 그죠? 그 앞에까지는 갈라디아서를 묵상해 왔습니다. 그래서 다시 민수기를 해야 될지 갈라디아서 설교를 해야 될지 제가 혼돈이 되었습니다만은 오늘 갈라디아서 본문을 선택을 했습니다. 갈라디아서를 시작할 때 1장 2절 하반절부터 3절에 보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인사를 전하면서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은혜와 평강을 기원하는 인사를 했습니다. 이제 갈라디아서 말미 6장 16절에 와서는 이렇게 인사를 전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은혜와 평강을 인사했던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마무리하면서는 평강과 긍휼을 이렇게 축복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을 기원합니다. 먼저 그동안 갈라디아서를 묵상해 온 분들은 이 하나님의 이스라엘, 이 단순히 혈통적인 그런 아브라함의 후손을 의미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 것입니다. 표현은 각기 다르게도 이야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신약의 성도들, 신약의 교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공동체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규례를 행하는 자, 이 규례는 무엇일까요? 규례는 캐논, 원리, 기본 등으로 번역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어떤 원리, 어떤 기준으로 살아야 되는가? 이 기준과 원리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6장 16절에서 이 말씀을 하셨으니까 당연히 15절에 보면, 6장 15절에 보면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이렇게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들이 살아가야 할 기본 원리를 의미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장 4장에서 유대인들이 강조하는 율법이나 할례나 절기나 그런 형식적이고 외면적인 그런 의미에서의 창조는 아닐 것입니다. 좁게 보아서 유대인으로서 태어난 지 8일 만에 받은 할례를 받아야 된다든지 아니면 이방인이 할례를 받아야 되는 그런 원리나 기준은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고 무할례가 그러면 중요하냐? 그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갈라디아서의 논의가 할례냐 무할례냐 어느 것이 더 나은가의 문제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어떤 존재인가, 그리고 나아가서 어떤 원리와 기준으로 살아야 하는가라는 것입니다. 3장 4장에서 의는 혈통적인 의미에서 혹은 인간이 행하는 나의 어떤 율법적인 그런 차원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심은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아니면 하란에서 무슨 선한 공덕을 많이 쌓아서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은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과 그의 혈통, 그 자손들, 손자들 때를 복주기 위한 부르심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을 목표로 삼지 않았습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의로움도 할례를 행한 후라든지 독자 이삭을 바친 후가 아니었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 일을 그의 의로 여기시고 할례는 율법이 주어진 출애굽보다 수백 년이
앞서서 아브라함 시대에 창세기 17장에서 언약의 표시로 주어진 것이죠. 그러나 이 창세기 17장의 할례도 창세기 12장에서의 아브라함의 부르심이나 또 아니면 15장에서 칭이 곧 믿으니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니 그보다는 훨씬 뒤의 사건입니다. 이스마엘과 이삭의 관계에서 어찌 보면, 어떻게 생각해 보면 이스마엘이 여러분 이삭보다는 여러분 추정하건대 약 15세 정도 앞섭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말해서 나이가 들어가는 입장에서 그러니까 이스마엘이 이삭보다 더 낫습니다. 그렇잖아요. 저희 첫째하고 막내하고 이렇게 한 15년 차이 납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하면 제가 지금 이 상태에서는 여러분 막내에 대해서는 이게 인간적으로 말하면 걱정이 되는 거잖아요. 오히려 이제 큰 딸은 자기 직장 생활을 하고 하니까 인간적으로 말하면 훨씬 든든합니다. 과연 내가 이 막내가 군대 가고 결혼하고 할 때까지 내가 살아 있을까? 또 아니면 그때까지 내가 경제 활동을 할 수 있을까? 사실은 그런 걱정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사실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이삭보다는 인간적으로 말하면 이스마엘이 훨씬 중요하고요. 인간적으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 약속한 아직 태어나지 않았지만 태어날 그 누군지 모를 그 아이, 그보다는 눈에 보이는 이스마엘이 훨씬 더 이렇게 의존적이고 도움이 되고 내가 더 마음이 편합니다. 100살에 그 낳은 아이를 가지고 뭐 하려고? 그렇잖아요. 사실은 인간적으로 말을 하면 나이가 들어가면서 아이를 낳는다. 우리 교회에 100살 넘은 분이 없잖아요. 90 넘은 분이 두 분 계시잖아요. 우리 휠체어 타고 오시던 김지윤 성도님, 우리 송종환 성도님이 올해 이제 90들이 넘으신 분들인데요. 그분들이 지금 아이를 낳는다고요? 그것도 100살에? 우리 경상도 말로 뭐라 그럽니까? 택도 없는 소리. 70에 아이를 낳는다고? 말도 안 돼. 그렇잖아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나이가 그래서 어른들이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 시집 장가가고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 아이를 낳아서 길러야지 네가 40에 장가를 가서 60 되면 애가 아직 고등학교 3학년이에요. 그게 얼마나 어렵다라는 것을 어른들은 아는 거죠. 인간적으로 말하면 약속보다는 뭐가 낫습니까? 눈에 보이는 이스마엘이 더 나은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마엘은 사라와 아브라함 두 인간이 의논해서 낳은 아이입니다. 사람의 뜻에 의해 혈통에 의해 출생한 그런 아이입니다. 그러니 하갈이 결국은 이스마엘을 앞세워서 자랑하고 본처인 사라를 무시하게 되는 인간의 그 성공이라는 것은 언제나 약속을 핍박할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사라가 도저히 생물학적으로 낳을 수 없는, 산부인과적으로는 도저히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불가능한 상태, 그 나이 때에 가서야 이삭을 주십니다. 우리 인간적으로 말하면 그때 낳아서 뭐 하려고? 그러나 인간적으로는 그렇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이 훨씬 중요하다라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죠. 약속으로 말미암은 이삭입니다. 달리 말하면 은혜로 주신 겁니다. 자신들이 노력하거나 무슨 IVF 이렇게 체외 수정이나 산부인과 가서 무슨 그렇게 해서 낳을 수 없는 아이입니다. 믿음과 약속은 갑자기 나온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 때부터 중요한 주제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 또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새 창조를 입은 사람들이고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새로운 창조를 입은 사람, 새로운 피조물이 된 성도들은
어떤 원리와 어떤 기준으로 살아야 하는가? 5장 6장에서 바로 이 새로운 창조를 받은 사람들이 살아가야 될 원리, 캐논, 그 기본, 그 원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세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령을 따라서 살아야 합니다. 5장 16절에 보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행한다라는 것은, 여기서 5장 16절에 행한다라는 것은 걷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인생이 걸음을 멈추는 것은 뭐냐? 죽는 것이죠. 걷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한다라는 것은 걷는다, 살아간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살아가야 될 기본 원리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따라서 살아간다라는 것은 어떤 모습일까요? 그것을 어떻게 설명할까요? 직장을 안 다니고 교회만 168시간 교회만 있는 것이겠습니까? 적어도 우리 나눔 교회에서는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는 모습, 우리 교회가 강조하고 있는 것은, 교회가 설립에서부터 지금까지 강조하고 있는 것은 뭡니까? 매일의 묵상입니다. 매일의 묵상. 성령과 함께 걷는, 여러분, 성령과 함께 하는 그것은 여러분 매일의 성령 가지고 묵상을 하는 것입니다. 뭐 다른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우리 나눔 교회에서는 특별히 우리 모두가 추구하고 강조하는 것은 매일 성경으로 묵상을 열심히 하는 것입니다. 내가 성령과 함께 걷는, 성령과 함께 행하는, 성령과 함께 살아가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성령과 함께 하는 것인데, 그 중에 하나가 매일 성경으로 묵상을 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것, 그것이 여러분 우리가 성령과 함께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텔레비전과도 함께 할 수 있고 스마트폰과도 함께 할 수 있는데, 우리 성도들은 무엇보다도 말씀과 함께 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공동체 안에서 범죄한 사람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6장 2절에는 서로의 짐을 지라고 하고 6장 5절에는 각자의 짐을 지라고 말합니다. 아니, 앞에는 같이 지라 했다가 또 5절에 가서는 개인적으로 각자가 자기 짐을 지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좀 이렇게 단어가 조금 약간은 다릅니다. 2절에서의 단어는 혼자 질 수 없는 것, 혼자 물건을 들어서 옮길 수 없는 것, 그것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같이 해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가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각자가 해야 됩니다. 그러나 혼자 할 수 없는 것이 있죠. 그것은 같이 해야 됩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은 범죄한, 교회 안의 공동체에서 범죄한 일에 대해서는 함께 이 문제를 다루어야 합니다. 범죄한 사람을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골절된 뼈를 본래대로 돌아오도록 바로잡듯이 그때에 바로잡는 의미입니다. 이런 바로잡으려 할 때에 누가 바로잡아야 되느냐? 성령을 따라서 사는 사람이 바로잡으려고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것을 할 때에 온유한 심령으로 해야 합니다. 그럼 바로잡는다고 이렇게 골절된 뼈를 바로잡는다고 힘으로 확 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부러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바로잡으려고 하는 범죄한 사실에 대해서 교회가 시스템적으로는 교회의 권징의 문제를 다룰 때에 왜 당회가 하게 되냐 하면, 그래, 이런 문제 때문에 당회가 이렇게 다루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이 신령한지 온유한지 파악하는 방법은 범죄한 형제에 대해서, 죄를 지은 공동체 안에 어떤 형제 사람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는가 하는 점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 받을까 두려워하라. 6장 2절 하반절에 6장 1절에서 말씀합니다. 스스로 된 줄로 생각하면, 곧 자만하면 여러분 신령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성도하고
내가 더 낫다, 혹시 범죄하고 잘못한 사람보다 왜 저런 죄를 짓냐, 그렇게 우리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범죄한 사람에 대해서 우월감을 가질 필요도 없고요, 그렇다고 해서 교회 안에서 무관심해서도 안 됩니다. 무관심해서도 안 됩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성도는 범죄한 형제 자매라 할지라도 그 잘못된 그 형제가 무슨 죄를 지었지, 그것을 살피는 것이 아니라 나도 저런 실수를 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런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온유한 심령으로 그 잘못된 것을 바로 잡으려고 그렇게 해야 합니다. 온유한 심령으로 나도 저럴 수 있다, 그런 마음으로, 그런 겸손함으로 잘못된 것을 교정해 가야 합니다. 세 번째는 물질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물질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6장 6절에서 좋은 것, 10절에서의 착한 일, 이것은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지만 음식, 의복, 또 물질, 오늘 우리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 이런 걸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새롭게 지원받은 사람이 이런 물질이나 돈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6장 6절은 가르침을 받는 사람은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과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쉽게 말하면 오늘날 교회 안에서 사역자들을 잘 돌보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사역자들에 대해서 교회가 그 생활에 있어서 이렇게 기본 생활이 되도록 배려하라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 나눔교회는 교회 카페에 그냥 공개되어 있지만 보건사회부가 아니고 뭐라 그러죠? 복지부라 그럽니까? 거기서 지정한 그 기준에서 20%를 더 더해서 이렇게 생활비로 지원해서 목사가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우리 나눔교회는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함께 한다라는 것은 코이노니아라는 말입니다. 달리 말하면 뭡니까? 교제하고 쉐어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생활비, 사례비, 재정적인 후원 등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비단 자기 한 교회뿐 아니라 어려운 시골 교회나 아니면 선교사들을 후원할 수도 있겠죠. 여하튼 교회의 사역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돌보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6장 10절에 보면 우리는 기회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우리에게 있는 물질, 우리에게 있는 그런 음식이나 의복이나, 옛날에는 그런 것들이었으니까요. 오늘 우리식으로 말하면 돈을, 나의 수입에 대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에 대해서 기회가 내게 있다면 모든 사람에게 도움을 주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책임져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좀 이게 책임진다라는 것은 좀 다른 이야기고요. 내가 책임을 어떻게 집니까? 그러나 내게 있는 물질의 일부분을 가지고 유니세프를 통해서 하든지 개인적으로 하든지 아니면 어떤 공공기관에 맡기든지 아니면 NGO에 맡기든지 정기적으로 하든지 비정기적으로 하든지, 여하튼 모든 사람에게, 누군가에게 우리는 도움을 줘야 됩니다. 그 어떤 사람이 가진 사회적, 종교적, 민족적, 혈통적 그런 조건 따르지 말고, 여러분, 그 사람이 어렵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도울 수 있어야 됩니다. 그 관련된 구절들을 로마서 12장부터 시작해서 보면, 여러분,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모든 사람과 화목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모든 사람의 항상 선을 따르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여러분, 이것이 성경에 흐르고 있는 정신입니다. 모든 사람에 대해서 선을 행하고 모든 사람과 평화하고. 이게 어렵다는 거 아시죠? 우리 가까이 있는 지난 주일날도 쇠서랑 들고 오셨던
물론 우리에게 어떤 유해를 가하기 위해서 그걸 들고 온 거 아닙니다. 물 흐르는 배수 청소하려고 하다가 그걸 들고 온 것이지. 여러분, 우리가 모든 사람과 어떤 사람, 이웃, 우리가 화목하기 어렵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분명한 요구는 여러분, 화평하고 선을 따르고 이렇게 화목하고 평화하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달리 말하면 뭡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싸우지 말아라는 거예요. 싸우지 마라. 소극적으로 말하면 시비 붙지 말고 가능하면 싸우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 은혜와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든지 그 사람이 가진 조건에 따라서 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 내가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입은 사람으로서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그렇게 대해야 됩니다. 시간적으로 멀리는 우리가 삼풍백화점이 붕괴되었을 때 우리 교회가 여러분 조금씩은 우리가 후원을 했습니다. 삼풍백화점 무너진 지 오래됐죠. 그때 우리 교회가 가만히 있지를 않았습니다. 일본에 대지진이 났을 때에, 고베 지진 때든지 대지진이 났을 때에 우리 교회가 후원을 했습니다. 네팔에 지진이 났을 때 우리가 한 주일 헌금을 해서 여러분 교회가 돕기로 했습니다. 어려움에 처한 사람이 국가나 민족이나 혈통이나 종교나 무슨 이유를 떠나서든지 우리가 그 사람을 책임질 수는 없고 그 나라를 책임질 수는 없지만 우리가 조금이라도 모든 사람에 대해서 관심과 여러분 사랑을 물질로서 표시할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에 대해서 좋은 것, 물질을 나눌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실제로도 여러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 나눔교회가 우리 교회에서 이런 큰 사건들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하려고 했다라는 면에 있어서 저는 우리 나눔교회가 저는 자부심이 생깁니다. 물론 그럼 우리 교회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을 어떡하라고? 세 번째, 6장 10절 후반절에 되어 있죠.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도 해야 합니다. 공동체 안에서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돌보고 구제하는 그 좋은 것을 함께 나누어야 합니다. 잘못하면 우리 안에도 얼마나 힘든 사람 많은데 뭐 바깥을 도와? 그것은 아닙니다. 우리 안에 있는 사람도 도와야 되고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이 물질적인 사용,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 그리스도로 의롭다함을 입은 사람들이 가져야 되는 중요한 어떤 삶의 원리는 나의 물질을, 나의 월급을, 나의 수입을, 나의 돈을, 나의 소유를 어떻게 누구에게 사용하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물질적 이 사용의 대상을 구약의 표현을 가지고 빌려와서 표현하자면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하는 객과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라는 말씀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성령을 따르는 삶, 만에 하나 범죄한 형제를 보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나의 가진 물질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세 가지를 들여다보고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을 보면 세 가지 정도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품적이고 관계적이고 여러분 공동체적입니다. 이기적이거나 개인적이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외적인 것이 아닙니다. 교회 좀 다닙네. 주일날 교회 올 때에 심장하고 제일 가까이 성경책 들고 딱 약간 오도로 이게 외적인 그런 것으로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리스도로 의롭다함을 입은 사람들의 표시가 아닙니다. 내적이면서 성품적이면서 관계적이면서 공동체적입니다.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것 역시 혼자 산속에서 성경 읽고 묵상하다가
하늘나라로 직행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는데 그 열매가 있습니다. 5장 22절 23절에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이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공동체 안에서 만에 하나 어떤 형제가 범죄했다고 할 때에 이미 여러분 공동체적입니다. 온유해야 됩니다. 범죄한 형제를 살피는 노력보다 내 자신을 더 살펴야 합니다. 범죄한 형제를 다루면서도 자신의 우월감을 드러내거나 자랑하거나 자만해서는 안 됩니다. 서로의 짐을 지는 것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를 금지할 법이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헬라어 단어로 보면 율법에 대해서도 노모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를 사용했고요. 이 금지할 법이 없다 할 때 이때도 이 법도 노모스라는 법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의 율법이 아닌 그리스도의 법, 성령의 법을 우리가 따를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역시 성품적이고 관계적이고 공동체적입니다. 6장 6절부터 10절에서 물질 사용에 관한 말씀도 보면 그렇게 귀한 물질을 내 자신과 내 가족 위해서만 사용한다면 거기에는 거둘 것이 없습니다. 내 일신과 내 가족과 내 자신만을 위해서 사용하는 그 물질을 가지고 교회 와서 자랑하고 말이죠. 그것은 옳은 원리와 법도가 아닙니다. 6장 7절부터 9절에 보면 그 원리는 심는 대로 거둔다는 원리입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콩을 심어 놓고는 수박을 거두려고 생각한다든지 그건 하나님의 원리가 아닙니다. 수고하지 않고 땀 흘리지 않으면서 살겠다.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가 벌써부터 일 안 하고 건물, 빌딩, 건축주가, 건물주가 되어서 살겠다고 그런 꿈을 꾸는 초등학생이 있어요. 우리 집에 있어요. 세상에. 여러분, 그것은 성경적인 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원리는, 이름 안 밝혔습니다. 걔한테 아는 척 하지 마세요. 상처받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원리는 심는 대로 거두는 것이에요.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으면서 좋은 성적을 얻겠다고요? 그건 하나님의 원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11월 16일 날 수능시험 치르는 5명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공부 하나도 안 해도 수능시험 만점 맡겨주십시오. 그 기도는 아무도 안 하잖아요. 그건 하나님의 원리가 아닙니다. 최선을 다하도록 집중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길 수 있도록, 시험 때문에 시험 들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지, 시험 공부 하나도 안 하고 놀아도 만점 맡겨주시오, 한 개만 틀리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는 하지 않죠. 하나님의 원리는 여러분 심는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사는데 금지할 법이 없고요, 그 원리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서로의 짐을 지는 것이 그리스도의 법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함을 받은 성도가 살아가는 법, 원리, 성의 열매를 맺는 법, 그리스도의 사랑의 법, 짚는 대로 거두는 원리, 그것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의롭다함을 입은 성도들이 살아가야 될 원리입니다. 이 규례를 따라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긍휼이 임할 것입니다. 여러분, 규례를 행한다 해서 이 행한다라는 단어는 5장 16절에서 말하는 행한다라는 것은 걷는다라는 뜻입니다. 살아간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5장 23절 그리고 이 6장 16절에 나타나는 이 규례를 행한다라고 할 때 이 행한다라는 단어는 동일한 단어인데요, 이 행한다라는 단어는 군사적인 용어입니다. 기수나 기준에 맞추어서, 보조를 맞추어서 정렬해서 줄을 지어서 군인들이 사열하거나 행렬할 때에 딱 줄을 맞추어서 걷는, 각도가 딱 맞는 그런 것을 행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과 같은 줄에 서 있는 것, 성령과 같이 보조를 맞추어서 걸어가는 것, 그것이 성령을 따라 행한다, 규례를 행한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위 말하면 줄을 잘 서야 된다 그러잖아요. 줄을 잘 서야 된다. 그래서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앞으로 나란히 이런 것부터 이렇게 배우는 것이죠. 내가 어느 줄에 서 있는가. 여러분, 사람은 내 욕심과 내 필요를 따라서 나도 모르게 따라가잖아요. 거기에 줄을 서잖아요. 우리가 아이들한테도 야 임마, 하필 너는 공부도 못하는 그런 애들하고 노냐? 좀 전교에서 1, 2등 하는 애들하고 좀 놀아봐. 우리가 그런 줄을 잘 서기를 바라잖아요. 꼭 누구 말을 듣냐? 공부 제일 못하고 맨날 노는 땡땡이 치고 이렇게 지각하고 막 아침에 지각하고 오후에 조퇴하는 뭐 이런 애들하고 어울리는 것보다 좀 이렇게 성실하고 그런 사람하고 우리가 보조를 맞추기를 원하잖아요. 너 누구 따라갔어? 누구 따라? 왜 그런 애를 따라다니냐? 우리가 그렇게 말하잖아요. 성경은 우리에게 여러분 성령을 따라서 성령의 그 기수의 줄을 맞추어서 서 있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새로 지음받은 오늘 우리는 성령과 함께 성령께서 기수라고 한다면 거기에 맞추어서 정렬을 해서 거기에 맞추어서 살아가라고 말씀합니다. 5장 13절에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자유로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우리는 신분상 이제 우리는 자유자이지 종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심같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종의 신분은 아니지만 우리는 자유자이지만 서로가 서로에게 종의 역할을 하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자발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내가 성품적으로 관계적으로 공동체 안에서 내가 낮아지려고 하는, 내가 겸손하려고 하는, 여러분 굳은 일은 내가 하려고 하는, 굳은 일은 내가 하려고 해야 돼요. 뭐 간혹 이렇게 어제도 우리 뭐 이렇게 비가 오는, 계속 비가 왔다 갔다 했어요. 뒷정리를 하려고 하는데 비가 왔습니다. 비 오는 때는 누가 교회에서 비를 맞아가면서 굳은 일을 해야 됩니까? 네, 제가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제가 해야 되는 이유는 이겁니다. 저는 옷을 젖어도 바로 가서 씻고 갈아입을 수 있어요. 그런데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가야 되는 분이 젖어가고 땀 흘리면 그 진짜 안 되거든요. 그리고 비 맞고 그 꿉꿉하고 땀 냄새 나면 여러분 저가용에 타면요 승용차에 그 더러운 냄새가 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까이 사는 사람이 비 맞고 일을 해야 돼요. 이유가 다른 게 아니에요. 그게 뭐 직분이 뭐냐 뭐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 기본적으로 그냥 상식적으로 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비 맞고 앞으로 무슨 비 맞으면서 해야 될 일이 있다. 가까운 사람이 해야 되는 거예요. 가까이 사는 사람이. 저는 그게 맞다고 봅니다. 저기 경기도 광주 가고 인천까지 가야 되는 사람이 그 젖은 옷을 입고 꿉꿉하게 얼마나 짜증나겠어요. 가까이 사는 사람이 해야 돼요. 비 맞을 일은 가까이 사는 사람, 편리한 사람이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종로로 타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버지가 아들을 대신해서 수고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아들이 아버지를 대신해서 해야 되고 형님이 동생을 위해서 동생이 형님을 위해서, 여러분 그게 종로로 타는 거 아닙니까? 욕심 부려갖고는 안 되는 거죠. 우리는 신분상 우리는 자유자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그러나 누군가는 이 일을 해야 된다면 그 누군가가 내가 해야죠. 내가 해야죠. 나는 쉽게 할 수 있고 나는 땀 흘리면 비 맞으면 옷 갈아입기가 바로 옷 갈아입으면 되니까 한 벌이고 두 벌이고 계속 갈아입을 수 있으니까 세탁기가 하는데 내가 뭐 걱정할 게 뭐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관계적으로 그리고 성품적으로 우리는 나는 내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지만 누군가 해야 된다면 여러분 그 일을 내가 섬겨야 되는 것이, 야 네가 해 이렇게 되는 것은 그것은 그 형제를 종으로 만드는 것이에요. 네가 해가 아니라
내가 할 거야. 우리가 하자. 그것이 교회다운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에 평강과 은혜가 있고 긍휼이 있는 것입니다.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자신의 식구나 열심히 챙기고 거기에는 은혜가 없는 겁니다. 그거는 은혜가 아니고요, 그것은 본능적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요즘 우리 여기 동네가 세 종류의 새가 발음이 정확하니 세 종류의 새가 시끄러워요. 까마귀하고요, 까치하고요, 파랑새입니다. 파랑새, 이 동네에 파랑새 둥지가 인도네시아에서부터 날아와 있어요. 그럼 이제 이름이 지나면 인도네시아까지 날아가야 되기 때문에 오늘 아침에도 공중에서 파랑새가 열심히 나는 연습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까마귀 때가 오면 좁니다. 까치도 때가 움직이죠. 서로 싸웁니다. 요즘 이 동네가 시끄러워요. 그 삼파전이 벌어지고 있는 데입니다. 파랑새, 검은새, 희금새, 희고 검은 거 그건 까치죠. 금새는 까마귀죠. 파랑새는 파랑새. 새가 싸워요. 덩치는 다 비슷해요. 까마귀가 제일 크긴 하지만 숫자에서 밀립니다. 여러분, 그게 뭡니까? 본능적인 겁니다. 지 식구, 자기 식구 감싸는 것은 세도하는 것이에요. 세도. 그러다가 교회에서 그렇게 살면 세대입니다. 여러분, 자기 식구, 자기 몸 하나 챙기는 거, 그거 가지고는 여러분 은혜가 없는 겁니다. 그걸 보고 무슨 은혜라 그럽니까? 그거는 짐승도 하는 것이에요. 그 본능이라는 것입니다. 본능. 그걸 두고 자기 식구 겨우 챙기는 거 가지고, 그걸 가지고, 그건 은혜가 아니고요, 그건 긍휼도 아니고요, 그건 평강도 아니에요. 공중에서 새들이 본능적으로 싸우는 겁니다.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세상에서의 핍박과 환난을 피하고 내 자랑하고 큰 소리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왜 어떤 사람들이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할례를 받으라고 강요했습니까? 6장 12절 13절에 보면 두 가지입니다. 박해를 면하는 것과 여러분 할례를 받게 해서 자기 자랑, 자기들이 얼마나 숫자를 모았는가, 육체의 자랑을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다라는 겁니다. 자기 다 자랑을 위해서, 자기 만족을 위해서, 핍박 피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외적인 박해와 핍박 피하고 자기 자랑과 자기 만족을 위해서, 그것이 할례를 받도록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토속 종교가 뭡니까? 세상의 애구는 피하고 물질 축복, 건강 축복, 자녀 축복, 그거 아닙니까? 대나무 집에, 도사 집에, 미아리 고개 그 기와 집에 허물어가는 그 기와 집에 붙여놓은 내용들이 다 뭡니까? 물질 축복, 건강 축복, 자녀 축복, 부적을 붙이고 뭘 붙여가지고 애군을 없애는 것, 물질 축복, 건강 축복, 자녀 축복 막기 위한 거 아닙니까? 또 말을 빨리 했다고 집에 가서 한 소리 듣겠는데요. 여러분, 외적인 박해와 핍박 피하고 내가 취하고 싶은 것 취하는, 여러분, 그것은 세상의 이방 종교가 다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함을 받은 성도는 오로지 성령의 법, 그리스도의 법, 심는 대로 거둔다는 이 원리 따라서 살아가야 합니다. 삶에서 성령과 함께 행하지 않고 다른 사람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틀렸다고 잘만 지적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섬기지 않고 봉사하지 않고 그러면서 여러분 예정론을 주장하면 되는 겁니까? 예정론만 주장하면서 성령의 법, 그리스도의 법, 심는 대로 거둔다는 이 원리를 따르지 않냐고 예정론만 주장하면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거는 어디 가면 있냐면은 요 우이동 가면 성원 아파트 옆에 구퉁에 보면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 그와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은 자면 은혜를 받은 자답게, 믿음을 가졌으면 믿음을 가진 자답게 살아가기를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7장에서 여러분, 좋은 나무에서 나쁜 열매를 거둘 수 없고 아름다운 나무에서 나쁜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심는 대로 거두는 겁니다. 심는 대로 거두는 겁니다. 포도나무에서 포도가 열리고, 그건 무화과나무에서 무화과 나무는 그건 원리입니다. 심는 대로 거두는 겁니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겁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찍혀 불에 던져질 것입니다. 여러분, 열매로 나무를 아는 것입니다. 열매로. 그가 살아가는 그 원리, 자기 속에 있는 캐논, 자기 속에 있는 기본 원리가 뭐냐? 그것은 삶의 열매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좋은 나무, 아름다운 나무는 그 열매에서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21절부터 마태복음 27장 21절 23절에 보면,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여서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고 좋은 열매가 맺히고,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겁니다. 여러분, 열매를 맺으려고 해서 맺어지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법을 따라 살고 그리스도의 법을 따라 살고, 그리고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이 거두리라라고 하는 이 원리를 따라 살아갈 때에, 그렇게 열심히 심어갈 때에, 선한 일을 심어갈 때에 화평함과 거룩함과 선과 착한 일과 평안함을 같이 심어갈 때에 거기에서 그 열매를 거두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따라 살아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를 맺는 겁니다. 이달에는 사랑의 열매를 맺자, 다음 달에는 희락의 열매를 맺자, 그렇게 맺히는 게 아니고 성령을 따라서 살면, 성령이 함께 가는 성령의 기준에 맞추어서 살면, 성령이 따라서 가면 내가 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 부흥사라든지 여러분 목사들이 그렇게 설교했잖아요. 성령이 멈추면 나도 멈추고, 말씀이 가는 곳에 나도 가고, 말씀이 멈추면 나도 멈추고. 그게 뭐냐 하면 5장 23절에 나오는 말씀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것이 폼으로 하는 식기가 아니고 이것을 좀 의역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살아가면서 여러분 성령이 멈추면 내가 멈춰요. 말씀이 가면 나도 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대로 안 하면 뭘대로 하죠? 성령대로 안 하면 뭘대로 하죠? 성질대로 한다. 성령대로 하지 않으면 성질대로 하는 겁니다. 자기 성질대로 하는 것이. 좀 이제 그만 좀 하세요. 이제 그만 역정을 내라. 왜? 내가 성질이라는 겁니다. 성질. 그리고 어떤 사람은 성질나면 어떻게 합니까? 입이 다치질 않지만 어떤 사람은 성질나면 어떻게 합니까? 테이핑을 해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말씀이, 성경이 말씀하면 나도 말하고, 성경이 멈추면 내가 멈추고, 언제나 나의 기준은 하나님 말씀이고 성령님이 되어야 됩니다. 내 성질에 네가 맞춰라. 그거는 독재자라 그러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이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성령의 법, 그리스도의 법, 심는 대로 거두는 원리를 나의 성품에서, 우리의 서로 간의 관계 속에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 열매로 드러내고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모두 예수 믿었다고, 예수 믿는다고,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의로운 사람, 주님 의인이 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의인된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성경의 말씀,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나의 본능, 나의 본심, 나의 성질대로가 아닌 성령대로, 성경대로 살아가기를 힘쓰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종노릇하고 종의 역할을 감당하고 서로를 사랑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해내는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가진 물질도 모든 사람을 위해서 열려있고 또 어려운 지체들을 위해서 도울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물질의 사용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내 식구, 내 가족, 내 자녀, 내 손자, 내 자신만이 아닌 주님 공동체의 식구들을 위해서, 주님 우리가 모르는 낯선 사람들을 위해서 주님 내 마음도 열리고 내 지갑도 열려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 한날에
주의 긍휼과 주의 평강을, 주의 은혜를 덧입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